24절까지 에베소서 4장 17절로부터 24절까지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할렐루야. 자, 인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이번에 말이에요, 신년 성령 축복 대부흥의 카톡 이미지도 좋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칭찬하셨는데 말이에요, 박 목사님의 카톡 이미지 보니까 불 가운데 있습니까? 그래요. 그 카톡 이미지를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불 속으로 이렇게 한 사람 걸어 들어가요, 여러분. 내가 보기에는 그 빛인데 불 속으로 걸어 들어간다 그러니까 또 그렇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말이에요. 네. 그 교회는 독수리가 많아서 좋겠습니다 이래갖고 제가 그랬어요. 그거보다 더한 건 독수리들이 무술을 한다고. 우리 교회는 마귀와 침탈 못한다고. 적어도 한 20단 되니까 까불지 말라고. 그렇게까지 우리 자녀들을 아끼고 사랑합니다. 그 달란트와 재능은요, 열방 가운데 민족 가운데 빛나게 되어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네팔 같은 데 가보세요. 최고의 귀족의 자제들이 아침 새벽 4시에 일어났고 하얀 태권도 도복 입고 그 먼지 나는 거리에서 태권도 하고, 태권도 하는 아이들은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귀족 집안 아이들이에요. 네팔도 공산주의 국가죠. 얼마나 진짜 지저분하고 가난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람은 사람 이름으로 평등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평등하게 될 수가 없는데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가능한 것이. 그런데 올 한해는 여러분 어린 자들과 함께 기운이 생생하고 생명 기운이 충만하여서 여러분 수녀를 따라 그리스도를 본받아 옛사람의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이에요, 좀 늦게까지 준비했어요. 몇 번을 준비했는지 모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미 준비되었던 말씀이에요. 이미 작년에 준비되었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준비하고 또 준비하는데 하필이면 6시 한 40분 되었고 스팸이 왔어요. 그래갖고 스팸 메일을, 그 스팸 문자 온 걸 보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게 뭔가 철저하게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 스팸 메일 보내는 녀석은 예순 발등 아래서 밟혀버리고 이에 동조한 모든 악한 세력들은 쉽게 인생을 살려 그러고 실제로 마귀의 종된 노릇하는 것들은 다 지옥으로 떨어지고, 이를 부득부득 갈다가 전부 다 지옥으로 떨어질 자다. 한 20분 실제로 기도했어요. 그렇게 놓고 계속 보혈을 뿌려버렸습니다. 무언가 이제는 실천하는 믿음, 행함 있는 믿음으로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대적하여 오는 것들이 있으면 보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 수녀를 따라 말씀 제목이 또 그리스도를 본받아잖아요. 토마스 아 캠피스가 쓴 유일한 저서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예요. 거기에는 한 점 오점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걸 따라 모두 순종할저다. 그래야 하면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하지 않아도 복을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책의 내용이 골자 그겁니다. 상당히 서정적이며 아름다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을 따라서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또 듣고 또한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오직 진리는 예수 안에만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말이에요. 우리는 복을 받을 대로 뿌린 대로 거둔다고 100배, 60배, 30배이지만 이제 새해도 마찬가지예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고 한 홀이라도 남기지 말고 예를 들어 스팸 같은 거 오면 말이에요. 대적해서 한 100배로 돌려주세요. 정말 이빨을 부득부득 할 정도로 배가 고파도 이빨을 부득부득 할 정도로 마귀에게 돌려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옥으로 떨어뜨리고 예수님 발등에서 완전히 사라질 수 있도록 그런 강단 있는 믿음,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보세요. 우리의 시간을 대적 기도하느라고 일단 사용하죠. 우리의 생명기운을 사용하죠. 귀한 우리의 언어를 사용하죠. 그러니까 마귀는 뭐 문자 하나 정도야 이걸로 여러분들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여러분 대적은요 한 100배로 해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그러죠. 과거에 우리 선배 목사님이 이 스팸 메일 잘못 받았다가 옆에 사모님이 보자 그랬는데 말이에요. 스팸 메일 내용이 이상하니까 부부싸움 대판해가지고 말이에요. 그날 주일날 설교도 제대로 못할 뻔한 그런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말이에요. 우리가 왜 그렇게 하였느냐. 예수 피로 대적하고 오늘 가서 사모님한테는 상당히 죄송하다고 스팸 메일 받아서 죄송하다고. 아니 스팸 메일을 제가 보내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 그래도 죄송하라고 그리고 대적하라고 그렇게 해갖고 저희가 한번 가르쳐준 적이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마귀는 우연을 가정하여 사이비들과 이단들을 동원하여 여러분들의 스팸 메일 보내면 여러분은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여 옛사람의 구습을 벗어버리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고 철저하게 대응하여서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고 틈 못하게 하여서 여러분의 형통의 복이 하루라도 빨리 도착할 수 있도록 여러분은 청결하고 말씀에 순종할저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성령으로 하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 어떤 것들도 마귀의 냄새 나는 곳에서는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보혈로 여러분의 영혼육을 씻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고 물러서지 않는 담대한 믿음과 포기를 모르는 사랑으로 달려나가서 다른 사람들의 두려운 인생들을 희망이 넘치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행복을 찾아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에게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은 누가복음 10장 19절로 여러분 인생을 해파하려고 했던 뱀과 정갈을 다 뽑아 올리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어 올릴저다. 자, 이것을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 19절을 바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새 사람 되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았던 대로 오늘 본문 말씀은 가르침을 받았으면 가르친 대로 순종하여 새 사람으로 살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다고 믿습니까? 그러면 옛자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요 전투 능력을 키우세요. 주의 군사들이 다 똑같은 주의 군사들이 아니에요. 먼저 히브리서 4장 12, 13절로 성령의 검으로 말씀으로 여러분의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을 찔러 쪼개고 내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능숙한 군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귀를 다스리는 군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해. 사단을 다스리고 사람을 다스리고 자 물질을 다스립니다. 자 12, 13절로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과거에 우리 은사 목사님께서 하루는 말이에요
검은 먹하고 그리고 그 먹을 갈아놓은 먹물하고 스케치북을 사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얼른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분이 앉으시고 저는 그 앞에 아이들 앉는 자리에 앉고, 자, 이게 완전 한석봉과 한석봉 어머니예요. 나는 떡을 썰 테니까 너는 글씨를 써라 이러는 것처럼 말이에요. 은사 목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박 전사님, 먹물로 고양이를 그려보세요. 이래서 제가 열심히 저는 예체능에 재능이 없어요. 열심히 고양이를 그렸어. 이렇게 보시더니 이게 고양이예요, 개예요, 쥐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고양이라고 그렸습니다 이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다음에 더 큰 종이를 다음날 사고, 실제 사건이에요. 이따만한 종이를 사왔어요. 거기다 호랑이를 그려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호랑이를 그렸어요. 진짜 크게 막. 그랬더니 이제 좀 고양이다워지는군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보고 목회 잘하세요 이러고 갔어요. 이야, 그게 무슨 말인지 못 깨달았어요. 그러고 있는데 그러는 거예요. 한 몇 달 지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몸부림쳐야지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야고보 정도 되지. 처음부터 뭐 바울이 어떻느니 베드로가 어떻느니 이런 짓 하면은 아무것도 못 그린다고. 그런 얘기였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호랑이 그리려고 하다 보면 고양이 그리고, 그런데 담대하게 배포를 크게 가지고 배짱을 가지고 민족과 열방을 품고 호랑이를 그리면 고양이라도 그린대. 처음부터 목회 그냥 조그맣게 먹고나 살려고 그러고 시작하면 아예 하지를 말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러면, 열심히 하려면 체력이 좋아야 돼. 그래갖고 제가 증명한 적이 있어요. 여기 기도원 원장님 금식하러 오셨을 땐가 끝나고 나서 저도 금식한다고 해서 3일인가 5일 했어요. 그리고 산악용 자전거를 누가 그때 2천만 원짜리를 저한테 줘가지고 제가 그걸 산꼭대기에 타고 올라갔는데 우리 목사님이 나오시는 시간이 딱 그때야. 나와서 산책하면서 그 산꼭대기를 쳐다보는 시간. 거기서부터 페달을 안 밟고 논스톱을 하니까 앞에서 달리던 자동차 세대가 전부 브레이크를 밟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들리는 소문이, 우리 은사 목사님이 기도원 원장이 지금 김수가 슈가 원장님한테 이러는 거예요. 저 미친 전도사가 돼가지고 페달도 안 밟고 확 내려왔고 차들이 미친 듯이 서고 있고 막 뒤에서 끽끽거리는데 체력이 얼마나 좋았으면. 산꼭대기에서 말이에요. 거기 사람이 걸어 내려오면 40분 걸려요 여러분. 그런데 일자로 길이 되어 있으니까 막 우당탕 하면서 내려와 보니까 역시 그때 깨달은 거 있어요. 산악자전거는 비싼 걸 타야 된다. 페달 하나 안 밟고, 그때는 그런 거예요. 우리 목사님한테 무언가만 증명할 수 있으면 죽어도 좋다. 죽기는 왜 죽습니까? 우리 목사님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사명이 있는 자는 절대 죽지 않는다. 그렇게 다짐하고 달려나왔어요. 그러면서 그때 보았던 말씀이 어디냐? 에베소 4장 22절로 24절이에요. 그때 정해놓은 말씀 제목이 그리스도를 본받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한테 이 말씀을 작년에 준비하면서 수녀를 따라 그리스도를 본받아요. 예수 피를 따라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4장 22절로부터 24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입고 거룩함을 지으심을 새 사람을 입을지어다. 여러분 여기서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러죠. 여러분 과거의 옛사람의 외투를 벗어버리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의 외투, 권능의 외투를 받으면 엘리사는 옛사람의 외투를 벗어버려야 돼요.
아무리 좋아도 말이에요. 여러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권능의 세마포가 주어지고 권능의 생명사기가 주어지면 다른 건 다 버려야 돼요, 여러분. 그걸 말아서 어떻게 합니까? 요단강을 치면 요단이 갈라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어떤 능력이 나타나느냐?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0장 19절로 보세요. 이런 능력이 나타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는 것은요, 권능의 새 옷을 입었다는 뜻이에요. 다른 좋은 곳으로 입는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셨습니다. 죄에서 건졌다는 것은요, 옛사람을 벗어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냥 건진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새 사람이 되었으면 이렇구나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디도서 2장 14절을 보세요. 디도서 2장 14절 보면 구습의 옷을 옛자를 벗어버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디도서 2장 14절. 디도서 2장 14절.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죄에서 나왔습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어요. 요 친백성, 이런 단어는 과거 대단한 부흥사들이 쓰던 전문 용어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친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사람에게서 나온 악한 귀신 얘기가 나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악한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나 두루 지낼 곳을 찾다가 찾지 못하고 다시 자기 있던 곳에 와 봤더니 깨끗이 청소되어 있어서 그 귀신이 다른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서 사정이 전보다 더 악해졌다.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소극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무슨 얘기냐?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도 교인들이 그저 도덕 윤리나 실천하는 것으로 소극적으로 정의하면 우리는 바리새인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입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마태복음 6장 이하에 보면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알던 인생들이에요. 무슨 어마무시한 악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을 붙잡아다가 은 30냥에 넘겨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소극적으로 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적극적 신앙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요단강이 갈라진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왜 그러면 오늘날 왜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할까?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감각적으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길이 하나님의 충만함, 하나님의 풍성함에 이르는 길이에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9절로 그래서 암송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면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충만하게 바뀌어버립니다. 자, 똑같은 19절이에요. 골로새서 1장 19절 한번 말씀드렸었죠. 골로새서 1장 19절 보세요. 골로새 1장 19절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을 예수 안에 거하시고. 그럼 이제 여러분 답이 나왔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예수님만이 영, 혼, 육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팀 모든 것이 은혜라고 찬양 잘하셨죠? 모든 것이 은혜되기 위해서는요, 과거, 현재, 미래까지 은혜되기 위해서는 오로지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그리스도를 본받을 때 그리스도는 자연히 여러분의 손을 잡고 어디로 가자 그러나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로 데려옵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22절로 23절 보세요. 에베소 1장 22절로 23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충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교회에서 말씀 따라 예배에 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든 충만함이 여러분 속으로 그냥 들어가는 것이에요. 부욕해 되기가 쉽죠? 그저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는 여러분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신명기 28장 1절로부터 6절까지만 오늘 읽어요. 1절로부터 6절까지. 신명기 28장 1절로부터 6절까지.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6절을 다시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므로 2025년을 그리스도를 본받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하고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따르면 우리 모든 생활은 그냥 들어가도 볼 받고 나와도 볼 받는 것이에요. 그냥 이것에 대한 믿음 달라고 하세요. 믿음으로 이 말씀이 그냥 레마되고 내 자녀들에게는 신앙과 예배를 유산으로 물려주겠다. 이 마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믿음을 반드시 지내야 돼요. 여러분. 그 믿음이 생기는 순간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은 교회를 통해 충만한 복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잖아요. 그죠? 무슨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육하는 권면의 말씀이에요. 근데 에베소서는요,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아주 잘 나와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에베소서 은연중에 자꾸 읽다 보면 아, 교회란 이런 곳이구나 이러고 충만한 복이 들어와요. 실제로 그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서 어떻게 살면 교회를 통하여 충만한 복이 들어올까? 이런 고민을 하셨던 분들은 에베소서 열심히 읽다 보면요, 2장, 3장, 4장, 5장 이렇게 나가다 보면요, 점점점 복이 들어와요. 6장까지 읽고 나면요, 부모님 공경하다 형통의 복까지 받고 건강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는 말씀이 주는 모든 복은 내가 다 받을 것이다. 그 복을 누가 받았냐?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셨어요.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에 따라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 그래서 특히 오늘 보면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서는 지금까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 욕망을 따르는 옛사람의 습성을 버리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로 영의 습성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5절 보세요. 로마서 8장 15절. 하나님의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말이에요, 은혜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은혜의 장소에서 은혜의 말씀과 함께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요.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기서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것은요, 오늘 말씀 23절에 보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런 현상이 벌어졌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 현상이 벌어졌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23절 밑에다 적어놓으면 돼요. 마태복음 12장 28절 역사가 일어났도다. 그렇게 적어놓으세요.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어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도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운행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운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도. 이 말씀은 영의 생명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자로서 새 사람을 믿는 믿음을 첫 번째 가지고 삶 속에서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이에요. 새 사람이니까 구습을 벗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삶, 그리스도의 인생을 오늘 말이에요. 본문은 옛사람과 새사람으로 구별해 놓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옛사람이라고 하는 건 당연하죠.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에 세상적인 삶을 추구하던 그런 사람들 뜻하는 것이고, 새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보혈로 제사함 받아서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여 교회를 통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새해는 더욱더 충만한 부여자들이 됨을 선포합니다. 즉 육신의 욕망대로 방탕하게 살던 삶에서 떠나버렸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거룩한 사람이 되셨음을 선포합니다. 옛사람의 습관을 벗어버리는 결단과 서원이 필요한 시간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 옛사람의 습관대로 살면 이건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내 자신을 스스로 속이지 말자. 자, 갈라디아서 6장 7절로부터 8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부터 8절. 자,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수녀를 따라 양심으로 더러워진 마음을 깨끗하게 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은 행실에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옛사람은 죽은 자예요. 죽은 자가 새 자가 되었습니다. 새 자가 된 사람들은요, 사람들 앞에서 변명하지 않는 인생이 되어감을 여러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 빌레몬서의 오네시모처럼 바뀌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점점점 남 탓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변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립니다. 어느 이스라엘 부자가 말이에요, 바사에 벼슬자리를 받기 위하여 하인과 함께 먼 거리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제 바사가 어디 페르시아 왕궁, 오늘날은 이란이죠. 이란이 점점 가까우고 왕궁이 가까워졌을 때 신발을 보니까 신발이 신발이 여행 가운데 더러워져 있었어요. 주인이 하인을 불러서 앞으로는 아침마다 신발을 좀 닦아놓으라 이러니까 하인이 변명을 하는 것이에요. 변명을 계속 늘어놓는 것이에요. 어차피 신발을 닦아봤자 주인님께서 하루 걸으시면은 다시 더러워지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모세 오경과 탈무드에 능한 지혜로운 랍비였습니다. 이 주인분은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그날 저녁 어느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 부자 주인은 말이에요, 식당 주인에게 1인분만 식사를 주문했습니다. 하인이 배가 고파서 당황해서 물으니까 주인님을 모시고 다니려면 저도 밥을 열심히 먹어야 되겠죠. 오늘 왜 그러십니까? 무척 배고픈 신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께서 하인을 보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녁은 먹어서 뭐하냐? 내일이면 다시 배가 고파질 텐데. 그러니까 아침에 했던 자신의 행동이 부끄러워서 이 하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 다음부터 신발은 어떻게 됐을까요? 궁궐 갈 때까지 신발이 깨끗했다고 합니다.
흔히 등산을 왜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비아냥거리며 이렇게 얘기하죠. 어차피 내려올 산 뭐하러 올라가냐. 예?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하겠어요? 기가 막히죠. 그냥 등산 어차피 올라가면 내려오는데, 예? 여러분 밥은 말이에요, 한 끼만 먹으면 되지. 네? 내일은 왜 먹습니까? 근데 한 끼만 굶어도 배고프다고 죽을 지경이 되겠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이런 말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맨날 성경 읽고 맨날 기도하고 맨날 예배한다고 뭐가 달라지느냐. 그렇게 안 해도 괜찮은데 이야 별스럽다 이러는 거예요. 예수를 적당하게 믿어야지 별나게 믿으면 안 된다. 이처럼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남은 시간 가끔 윤리적인 규칙이나 지켜가면서 남은 시간 투자해서 하늘의 복을 한 100갑절로 받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신앙생활은 히틀러를 저격하려고 하다가 붙잡혀서 사형당하러 가던 보네포 목사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언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속에서 떠나시면은 여러분들은 누구보다 잘 살겠습니까? 하루도 견딜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영이 불안해져서 영광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동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내 삶에 사활이 걸린 절체절명에 이른 것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밭에 묻힌 보화 비유를 할 때 있죠. 갓진 진주, 일명 갓진 진주 비유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하여서라도 반드시 가져야만 하는 귀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 먼저 해야 할 일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에서 가장 귀하신 분, 내 인생에서 가장 귀한 주인, 내 인생에서 만왕의 왕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을 극복하고 부활하였습니다. 사람이 죄와 사망의 법 안에서 믿는 교인이라고 할지라도 뭘 하다 보면 넘어지고 죽었다고 생각할 때가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죽음의 권세가 다가오면 죽음의 삭슨, 죄의 삭슨, 넘어짐의 삭슨, 죽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죽음의 공포가 다가오면 벌벌벌 떨면서 비굴해지고 남 탓하고 변명하면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부끄러운 인생이 되죠. 이 삶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수녀를 따라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총 속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은혜였다고 고백하고 승리하는 날이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까? 믿음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의 중요성을 먼저 깨닫고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 요한복음 4장 24절로 읽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면서 성령과 진리 가운데 있으면 말이에요. 여러분 내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할 수 있는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말이에요, 지식이나 이론으로 알고 그냥 고개만 끄덕이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내 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인정하고 주님이라고 불렀으면 주님의 뜻을 따라서 모든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오늘 이렇게 얘기하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따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도 말이에요, 지난 5년간, 지난 10년간, 지난 20년간 그리스도를 어리석은 모양으로 배우지 않았습니다. 소극적으로 바리새적으로 배우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혈을 따라 여러분에게 역사할 때 죽음을 극복하신 나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모든 것에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되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 전부로 믿게 되었고 여러분들은 그 삶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복이 임하였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를 통하여서요? 교회를 통해서 만물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부활은 반드시 확인하고 지나가야 돼요. 여러분 부활의 믿음이 있을 때 모든 것을 승리하기 시작합니다. 자, 수녀를 따라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2장 14, 15, 16절로. 히브리서 2장 14, 15, 16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부활로 여러분들을 붙잡아 줬습니다. 오늘 한번 외쳐 달리다 쿰. 그저 열려라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신앙을 말이에요 열려라 참깨식으로 살아갑니까? 열리면 좋고 안 열리면 그만이고 반드시 열림을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완전히 확률 제로,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일 때도 달리다 쿰을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이 부활의 능력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요한복음 2장 22절 넣어보세요. 요한복음 2장 22절. 요한복음 2장 22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믿어져요. 자, 이제부터 성경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존귀하게 생각하면 여러분 인생도 높아져요. 주 앞에서 낮출지어다 성경을 높이세요. 성경이 여러분들을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상황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주를 높이는 자리에서 말씀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높이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저 말씀을 순종하면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보면은 세 사람을 잊는다 이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생활을 이루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삶을 이루라, 이런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이 뜻을 좀 더 깊이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본받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절대 기준임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속에 이런 믿음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로 보세요. 골로새 2장 6절 7절로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의 뿌리는 과거에 쓴 뿌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뿌리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형통의 복이 임합니다. 요거는 그냥 확인하고만 지나갑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같은 복이 임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 7절. 자, 따라 나의 뿌리는 내 삶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 말씀으로 계십니다. 성령으로 계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믿어지면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어떻게 해야 될까? 항상 감사하라. 임마누엘로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로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수녀를 따라 그리스도를 본받아 가기 시작하면 범사에 감사하다 보니까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여러분들은 말이에요, 모든 충만함과 풍성함 속에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베드로 후서에서 베드로 3장 18절을 보면요, 이 베드로 사도도요 아주 멋진 말을 해놓았습니다. 신앙 안에 성공하는 방법을, 신앙인이 세상에서 이기는 방법을, 결국은 그리스도를 본받아인데 말입니다. 어떻게 본받으라고 했는지 한번 봅시다. 읽어주세요.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자랐습니까? 오늘 낮 시간에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을 가지고 다시 비유를 들어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 읽어보세요.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를 바랍니다. 며칠 동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라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7일로 비교했을 때 1일째 자랐습니까? 2일째 자랐습니까? 3일째 자랐습니까? 아니면 안타깝게도 말이에요. 7일하고도 6바퀴 돌고 이제 한 바퀴 돌고 있는 중에 마귀가 참소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을 미혹하여서 정령 죽으리라 코스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끌려가려고 합니까?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장우답게 허리를 동여 굳건하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반 바퀴도 안 남은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 신앙 비교해 주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걸으라 그러면 걷는 것이에요. 믿음 따라 말씀 따라 걸어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순혈을 따라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냥 걸어가면 됩니다. 나는 걸어가고 무너뜨리고 이기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6장 6절에 보면 이건 잊어먹지 말아야 돼요.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말씀 뭐냐? 내가 말하면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냥 말씀 앞에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의 인애의 사랑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인애하신 구세주 이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인애가 들어오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절대로 피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공평, 하나님의 공의. 보혈은 공의롭습니다. 보혈은 사랑이 흘러넘칩니다. 사랑, 충만한 사랑을 받기 전에 무조건 자비의 사랑,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대자 대비의 사랑이 하나님의 보혈 안에 들어있어요. 이 사랑을 무조건 받기 전에 여러분들은 보혈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공의의 법칙이에요. 시편 89편 14절 보세요. 십자가는 공의롭습니다.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공평하게 다 구원합니다. 해어영광까지 갈 수 있도록 모든 기회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구절을 읽으면 은혜로운 것이에요. 읽어주세요. 시작.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그 다음 인자함과 진실함, 인애의 사랑이라고 적어놓아도 돼요. 여러분. 그러고 시편 103편 14절이라고 그 밑에다 적어놓아야 되는데 이 보혈의 사랑은 공의롭게 다가와요. 여러분 똑같이 다가와요. 누구만 씻어주고 저는 안 씻어줍니까? 아니요. 우리는 예수의 피로 모두 제사함 받았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여러분 의로워졌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졌어요.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은 외치세요. 나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러니 말이에요. 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면서 디모데전서 2장 4절 보세요. 자, 호세아 6장 6절이라고 그 위에다 적어 놓으세요. 호세아 6장 6절이 바로 디모데전서 2장 4절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요와 같은 구절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데 밑에다 적어 놓으세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밑에다 적어 놓으세요. 요한복음 17장 3절 적어 버리세요. 찾았죠? 영생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영생의 복이 임하여. 근데 영생의 복이 있기 전에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로마서 2장 7절처럼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영광과 존귀 가운데 들어가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충만히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영생의 길 속에서 행복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크게 외쳐보세요. 훗날에 새 영광에서 만납시다. 만약에 말이에요. 새 영광 저천국 문 입구에서 비영병하고 남탓하고 핑계대고 있으면 제가 베드로 사도 보고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축구공 걷어차듯이 한번 가서 걷어차라고. 예? 그런 인생 안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믿습니다. 담대하게 믿습니다. 장담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지난 5년간 그 이상 먹은 보혈의 말씀만 제대로 순종하여 따라도 여러분 해영광이에요. 여러분, 우리만큼 이 시대에 순종의 피를, 순혈을 먹은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이 대한민국을 덮고도 나무 믿으니까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 밑에다 요한복음 17장 3절 적어놓았죠. 그런데 하살표에서 결론 이러고, 로마서 2장 7절 해놓고 영광과 존귀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2장 7절 한번 읽고 가셔야 되겠죠.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 자신이 내가 하던 내가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요, 누구보다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불같이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I'm Christian.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럴 때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이 말의 뜻은 나는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여러분의 신부단장도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신 기간이 몇 년입니까? 한 30년 또는 한 33년에서 34년. 성경에 밝혀져 있는 기간은요, 불과 3년 조금 넘는 그 정도예요. 이 기간을 공생의 기간이라고 부르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 받으시고, 예비하신 자 침례 요한의 길을 따라서 공식적으로 활동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하늘이 우리에게 내려와 버렸어요. 그 여기서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는 마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음을 믿고 예수님처럼 담대하게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며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을 받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외치세요. 아버지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더 주시기를 청구합니다. 여러분 하늘에다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즉 하나님의 장자들이에요. 오늘은 막 멋들어지게 선포합니다. 오늘은 돈 문제 말고요, 영혼의 문제의 축복이 막 임하는 걸 보면서 여러분의 자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임을 바라보면서 한번 외쳐보세요.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리라. 심히 좋으니라. 우리 예아가 오늘 막 비트 쪼개는 거 봤죠, 여러분? 내가 여러분 찬양소리를 듣고 딱 들어왔는데 드럼 소리가 들리는 순간부터 박자가 막 익혀져. 그래,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아가 드럼 치거나 한빛이나 가은이가 드럼 치는 거 몇 번 들으면요, 제가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버님이 서울대 치대 나오셨어요. 우리 어머님이 서울대 음대 나오셨어요. 아는 분들은 막 고개 끄덕이죠. 아유, 나도 그런데 막 이러고. 우리 대한민국에는요, 나이 50 넘은 장로님들이요, 어떻게 아버님들이 그렇게 공부를 잘했는지 서울대 치대 나오고, 어머님들은 교회에서 곤사 노릇 하시면서 말이에요, 얼마나 노래를 잘 부르는지 서울대 음대 나왔어요. 거기서 아들들이 태어났어요. 여러분, 그 아들들에게 재능이 첫 번째로 말이에요, 피는 못 속인다고 장자에게 1번, 또 그래서 그 다음에 둘째에게 2번, 셋째에게 3번. 이게 뭐냐? 1번이 제일 재능을 많이 물려받았어요. 제일 노래 못 불러요, 여러분. 2번이 그 다음으로 노래 좀 잘 불러요, 여러분. 3번이 그 다음으로 노래 잘 불러요. 요거는 절대로 진실인데 말입니다. 처음에 인조산 남편 되시는 김우주 장로님 우리 교회 와서 혼자서 기도하면서 막 마귀들과 싸울 줄 이럴 때, 와, 동족의식을 느꼈어요. 이야, 나처럼 노래 부르는 분이 계시구나. 우리 교회 장로님 되면 좋겠다 했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 되시더라고요. 근데 지나고 나면서 제가 격세지감을 느껴요. 저보다 노래를 잘해요, 솔직히.
저보다 노래를 훨씬 잘해요. 이제는 막 성가대요, 여러분. 근데 저보고 말이에요. 그렇게 신앙생활 20년 했는데 목사님들 모임에 가도 공식적인 자리에서 목사님, 저희하고 한번 특송 한번 하시죠. 아직까지 이런 소리 못 들어봤어요. 그런데 서울대 치대 나왔다, 서울대 음대 나왔다 그러니까 와, 부모님들이 좋은 대학교 나오고 공부 많이 잘 들으세요. 앞에 따면 음치, 예,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제가 박자치도 돼요, 여러분. 몸이 말이에요. 어쩌다가 말이에요. 아이들 워십하는 거 보면 즐거워가지고 제가 제 거울 앞에 가서 보면요. 애들은 50인데 예? 저는 제가 뭘 하고 있냐 이러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데 박자치도 아니고 음치도 아닌 분들은 그 달란트를 평양에 사용할지어다. 근데 오늘 드럼하는 아이들 축복합니다. 이 박자를 들으니까 박자가 느껴졌어요. 그래서 얘가 아까 저보고 쉬고 있었는데 올라가면 이렇게 해줬어요. 최고라는 거죠, 여러분. 재능이 뛰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공생의 기간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달란트 축복이 있어야 돼요. 주의 좋은 설교 달란트가 있으면 설교 열심히 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공적인 활동을 하실 때는 성령께서 이 달란트를 마구 부어줬어요. 이 짧은 기간에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그 삶의 모습은요,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데 이 세계 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중에 구원을 이루신 고유한 목적 속에는 반드시 본받으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따라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일은 대체적으로 흉내 낼 수조차 없지만 본받을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선 요한복음 6장 38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38절. 요한복음 6장 38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행하시는 일 가운데 가장 모범된 요소는요, 순종이에요, 여러분. 내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내려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절로 보세요. 요한복음 5장 3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하므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삶의 본질은 말이에요, 간단합니다. 순종입니다. 근데 신명기 28장 1절로부터 6절을 보시면 뭐라고 나왔어요? 순종하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아요.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순종하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쓸 것을 채우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 순종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로부터 8절까지 잘 표현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6절로부터 8절까지 여러분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기한을 정해드립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로마서를 보면서 로마서 8장을 읽으면서 여러분 보혈을 뿌려가면서 이렇게만 해보세요. 1년 안에 여러분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성령의 불받는 인생들 때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 말씀 밑에다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마귀가 틈탈 틈이 없었구나.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마귀가 틈탈 틈이 없었구나. 네? 빌립보서 2장 6절로부터 8절 그 밑에다 적어 놓으세요. 마귀가 틈탈 틈이 없었구나. 야고보서 4장 7절 읽어보세요. 야고보서 4장 7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마귀가 피하는 정도로 끝나서는 안 돼요. 따라하세요. 마귀를 쫓아가자. 그 머리를 밟자. 그것이 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는 특히 그럴 수 있어야 돼. 수년을 먹은 것이 얼마인데. 요한일서 3장 8절 보세요. 요한일서 3장 8절. 요한일서 3장 8절. 자,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마귀의 일을 멸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말씀에 순종한 마귀의 일을 멸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시 반복해 줄게요. 고린도서 5장 8절 같이 여러분 먼저 외치. 사단은 무능하다. 그저 말이에요. 뭔가 말이에요. 핑계대고 변명하고 뭔가 말이에요. 강하게 하고 협박하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마귀인데 이 마귀의 속성이 완전히 대한민국 한국교회에서 사라지기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읽어보세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성령으로 권능받고 성령의 불칼로 마귀의 입을 잘라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차라리 말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면요. 여러분 금방 잡아버려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요즘 마귀는 어떤 스며들어요. 천천히. 미혹의 영으로 한두 갈 스며들어요. 그러다가 태안 갯벌에, 제부도 갯벌에 진펄과 갯벌처럼 말이에요. 차라리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면 여러분들이 말이에요. 피하거나 입을 잡아서 성령의 검으로 찢어버리면 되는데 스며드니까 조금 스며들면서 너는 내 것이다 이러고 마귀가 천천히 스며들어요. 그러면 진벌과 갯벌이 쌓여서 막 진흙탕이 되는데 거기에 빠지면 곤혹스럽죠. 그렇게 안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얼굴에 이렇게 검버섯같이 여자분들 20대 조금 나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기미라 그러죠. 그런 기미만 있어도 여러분 완전히 박멸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완전히 멸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내 안에 온전히 계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만 여러분들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받는 것이에요. 은혜는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의 말씀을 따라 은혜의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모든 것에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능숙한 기름 부음 받은 모세 같은 인생들, 주의 종들, 설교자들은 마음껏 축복하는 것이에요. 마음껏 축복해서 오늘은 축복의 날이니까 여러분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까지 여러분 이런 축복이 임함을 선포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자,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까지 올 한 해는 이런 축복이 다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얼굴을 비춰주세요.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을 비춰주세요. 밝은 눈을 갖게 해주세요. 여러분 내 온몸이 밝아지고 내 인생이 밝아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성경 구절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할렐루야. 이런 복을 받았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함이 없어요. 그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부르셨으면 많이 쓰세요. 제대로 쓰세요. 자, 여러분의 권능이 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해놓고 말이에요. 두 손 높이 들고 있죠. 주여 험악한 데서 크게 쓰세요. 이 얘기는 뭐냐, 북한 같은 데서 말이에요. 복음 전하려 그러면 우상 멸하는 권능이 임해야 돼요. 그런 권능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 16절 보세요. 하나님 부르시고 여러분 보내버리십니다. 여러분 충만한 보내심을 받으려면 우선 충만하게 부름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 이름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아버지께 온전하게 순종하셨듯이 우리는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예수님 뜻 안에서 온전하게 그냥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다른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제 오늘 말씀드리죠. 성경 전체에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통하여 만물을 충만케 하고 충만한 복을 받고 충만한 부요자의 행복자가 되는 단어는요, 여러 단어가 있겠지만 믿음도 될 수 있고 사랑도 될 수 있지만 첫 번째는요, 수녀를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이란 단어예요, 여러분. 그럴 때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다가 자, 여러분 이미 부욕해 되었어요. 더욱더 부욕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히브리 6장 14절 보세요. 아버지 하나님 겸손하게 구하는데 예수 이름으로 더 주세요. 해보세요. 자, 예수 이름으로 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래, 예수께서 보이신 모범 중에 요소는요, 순종 다음에 겸손으로 이어져요.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에 대한 보상은 생명과 재물과 생명과 영광인 것이에요. 이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선포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부터 30절 보세요. 자, 찾으셨나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순종의 사람 예수님은요, 참 겸손하신 분이에요. 얼마나 겸손하느냐, 성자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에서 사람의 자리로 내려온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짊어지셨다는 것은요,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셨다는 것은요, 어머니 마리아 몸에 이미 잉태될 때도 어떠냐 여러분, 이미 그때부터 십자가는 시작된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성육신 하신 순간부터 말이에요. 예? 구약에서 우리를 어떻게 불렀습니까? 이 벌레 같은 야고바, 지렁이 같은 야고바 이랬는데 벌레가 되시고 지렁이가 되시려고 잉태되어 오셨어요. 겸손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겸손을 우리에게 예표적으로 이렇게 남기신 것이에요.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는, 예수님은 내게 배우라 그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지니까 바울 사도도 너희가 내게 본바를 듣고 본바를 내게 배우라 이래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 대한민국에서 유교 체면 귀신 속에 있고 가난의 영에 쌓인 사람들은 말이에요, 내게 배우라는 소리를 못하는 것이에요. 자, 사랑하는 부모 세대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아버지 교회 생활 어떻게 합니까? 너희는 내게 배우라 이럽니다. 그런데 반박당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박 안 당하는 인생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범이 되신 요소 중에 하나는, 첫째는 순종이고 두 번째는 겸손이에요. 세 번째는 뭡니까? 사명이에요,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이름을 우리는 사역이라 부르죠. 그 예수님은요, 철저하신 사역자이십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자,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시고, 이 치유하시고에는요, 고치시니, 즉 고칠 때는 뭐도 고치, 영적인 것도 고치니까 기회신을 내어 쫓고. 마태복음 10장 1절로 여러분이 정리하십니다. 같은 구절이에요. 마태복음 10장 1절 같은 구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기름을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고치시며 이렇게 정의하면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여러분 마음속에 더 큰 은혜가 임합니다. 가끔 가다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가르치고 전파하고 이러면서 약한 것을 고치고 이래버려요. 여러분 이럴 때 성령의 권능이 약해져요. 여러분 주저하지 마세요. 약한 것을 고칠 때 귀신도 내어 쫓고 차라리 그래버리세요. 그럴 때 귀신을 내어 쫓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능력 행함의 은사, 신유의 은사, 최소한 믿음의 은사, 예언의 영이 임하면 예언과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이런 은사들이 임하면서 영문별의 은사까지 임해버려요. 이 말 한마디라도 제대로 말씀 따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한 호리도 남기지 않고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능력받고 은혜받았고 그래야 더 크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수녀를 따라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은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믿음에도 손익분기점이 있습니다. 누적의 법칙이요. 차곡차곡 시간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신실하게 했을 때 대성공이 크게 오는 것이에요. 뭐 로또 당첨되듯이 어쩌다가 소 뒤로 뒷걸음질하다가 쥐잡는다고 한 방에 된다, 이런 생각들은 아예 여러분 머릿속에서 완전히 떠나갈 걸 예수님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집안에서 여러분 물질 타령, 돈 타령들 하지 않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사역할 때는 부르짖어 기도하고 아버지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 그대로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항상 감사드리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심을 제가 이미 믿습니다. 죽은 나사로야 나오라 이러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 없는 데서 기도하였으면요,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자녀들이 마트 갔는데 막 로또 사자 그러고 이러면요, 부모 세대는 금식하고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애들한테 사행심을 키워줘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분, 과거에 실제로 제 동기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오늘 오다가 보니까 무슨 당첨을 했는데 1,000원짜리 벅벅 끓는 그 복권 있죠, 여러분. 그걸 2장 받아왔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 그러면 이렇게 가져오세요 이렇게 해갖고 저 한 장 줄 거죠. 한 장 그 앞에 찢어버렸어. 왜 찢냐고 막 야단치는 거예요. 왜 찢었을까요? 사랑하는 전도사님 몸속에 사행심 들어갈까봐, 사악한 기운 들어갈까봐 이렇게 했습니다. 이러니까 나도 찢어야지 이랬던 거예요. 여러분 이제 2025년도는 복음평화 통일을 위해 달려가는 시간들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것에 여러분 귀 기울이지 말고 오직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말씀에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 그리스도를 본받고 따른다는 것은요, 그렇게 작정하고 그렇게 다짐하고 또는 그런 척하여도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본받고 푸념을 따르는 일은요, 믿음으로 먼지만한 것에서부터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순종함으로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 작은 것에 순종할 때 큰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수녀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로 따르기 결심하고 스타트하는 것이에요. 시작하는 것이에요. 시작이 성공의 절반입니다.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행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었습니다. 다니엘 10장 12절로 보세요. 다니엘 10장 12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경배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이 다음 멘트를 이렇게 던집니다. 다 아십니다. 예수님은 다 이루시고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이나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에서 일어난 생각과 결심과 마음속 이야기도 다 아십니다. 빌립보 그러니까 4장 6절 7절로 아무 염려하지 말고 다 아시는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세상을 따르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충만한 은사, 하나님의 선물, 이 모든 것을 그냥 한꺼번에 교회를 통해서 받는 비결 아닌 비결인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 참 은혜로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럴 때 은혜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은혜의 법칙은요, 불변의 법칙인데, 불변의 법칙은 누적의 법칙이에요.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 누적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갑자기 말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좀 잘나고 싶어서 은사 주세요 이러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 몰려와서 축사하는 방법이나 흉내 내려고 하고 있죠. 그런 한두 건은 이루어져요. 그러나 여러분 빨리 늙어 죽습니다. 은사를 받을 때는요, 성령으로 받아버리는데 말이에요. 하나님의 참된 은혜가 아니고 자기 마음으로 그걸 하다 보면요, 이 은혜의 기운이 빠져나가고 은사의 기운이 빠져나갈 때 생명 기운이 같이 빠져나가니까 말이에요, 한 칠갑절로 빨리 쇠약해져 버려요. 여러분, 쇠약해지면 어떤 것이 들어오냐, 두려움과 형벌이 바로 들어와 버려요. 그러니까 막 그때부터 저는 그런 분들을 다니엘 국제기도원 초기에 많은 사람들을 기도원 원장마다 상대해 봤어요. 몸에서 뱀 썩는 냄새가 나타나요.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에게 그런 현상이 전혀 안 나타나지만 돌아다니는 더러운 귀신들이 막 드러나면서 성령의 불이 임한 자리에는요, 여러분 올해가 무슨 뱀의 해라고요? 푸른 뱀, 녹색 뱀, 오징어 껍데기 타는 냄새가 피부에서 나면서 혈관 퍼렇게 먹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렇게 막 타들어가요. 막 그렇게 타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떤 은사자는 보고, 박 목사님, 또 기도원 원장님, 여러분 손에서 푸른 빛이 난다고. 왜 그럴까요? 뱀이 제일 악독한 뱀이 알고 보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녹색 뱀이래요, 여러분. 베트남에도 조그마한 녹색 뱀한테 물리면 말이에요, 볼펜 크기만한데, 자, 베트남 여행 가가지고 뭐 거기에 구멍이 있다 이러고 손 집어넣으면 꽉 깨물고 나오는 녹색 녀석이 있는데 이 녀석한테 물리면 금방 죽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멜리데 섬의 바울 사도가 추웠어. 나무 단을 놓고 불을 피웠을 때 뱀이 나오죠. 그 동네 뱀도 무슨 뱀요? 녹색 뱀이라는 것이에요. 의미가 있겠죠, 여러분. 제일 악랄한 을사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성령으로 불타오르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고 순혈을 따라 그리스도를 본받으면요, 이 단어 씁니다. 형통합니다. 자, 마지막 구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로 사도행전 1장 8절로 여러분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순혈을 따라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마음이 합한 자 다윗처럼 되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충만하게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축복합니다. 영권, 인권, 물권을 축복받을 자다. 영능과 영력과 그리고 영성을 축복받을 자다. 이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변화는 없으신 은혜의 역사를 통하여 땅끝까지 복음 전하고 광복의 복음으로 복음 평화통을 이루어내는 사랑의 능력의 성도들 다 되셨음을 자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성령의 불을 받을 자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혈런치입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을 막 돌리겠습니다. 자, 찬양팀 다 나오세요. 오늘 이 시간에 실로암 드리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됨을 선포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